우리 마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우리 14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17장 14절로)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아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르되 너희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신지라. 중요한 이야기들을 계속해 나가세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해 나가시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를 하면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도 예수님이 오늘 뒷절에 가보면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대요. 그전에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절대 아닙니다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죽음의 부활을 얘기할 때 매우 근심했대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들도 하나하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신 약속 안에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지요. 근데 오늘 중요한 얘기가 또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어떤 부모가 한 사람이 자기 아이들이 심히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그런 아이들 데리고 와서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얘기했어요. 내 아이들 고쳐달라고. 근데 제자들이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그래요. 이게.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더 큰 응답을 받겠느냐. 그러면서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볼 때 예수님 얘기하지요. 니들이 왜 그런 줄 아냐?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로 옮기고 저 산을 뒤로 옮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래요.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흉내낸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닌다고 응답받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인정될 때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게 시작되는 거라니까. 베드로가 얼떨결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했다니까요. 근데 그 고백이 진짜 나의 고백인 것이 언제 응답으로 나타나요? 마가다락방 이후에 그때 진짜 자기 응답으로 나타나 버려요. 그게 언제예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봤을 때 그 안진뱅이를 뭐로 봤어요? 아, 이 사람은 안진뱅이가 아니구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구나. 이 사람은 운명이구나. 그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자기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진짜인 게 현장에서 확인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게 회복돼야 돼요.
그냥 여기에 앉아서 성경 읽고 그냥 무조건 외우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해야 영적인 삶은 유지가 돼요. 근데 나의 삶 속에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거라고, 모든 사건 모든 것 속에서 날마다 확인될 때 나의 믿음이 성장돼 버린다. 왜요? 현장에는 지금 길을 잃고 주인을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얘기 들었던 이 부모의 심정도 어떤 심정이었어요? 그런 심정이었던 거예요. 내 자녀를 살리고 싶은데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길이 있다고 찾아와서 제자들한테 맡겼는데 제자들도 능히 고치지를 못해요. 그런 상황이라. 오늘 진짜로 우리 제전백계 모든 성도님들이 참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안다면, 내 자신이 먼저 복음 안에서 믿음의 고백과 그 응답이 나의 고백되도록 먼저 말씀 안에서 확인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야곱이 베델 속에 다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 심령이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로 가야 돼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내게 베델의 시간이 있었냐고요. 진짜 복음에 대한 감사, 감격이 내게 있었냐고요. 진짜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서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우리는요 절대 다른 것을 할 게 없어요. 아, 그리스도에 주신 그 약속과 축복이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 주신 게 감사구나. 그러면 그때 내가 구원받고 생명 얻었던 그 이후로 내가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때 그거. 그렇죠? 구원받고 나서 생명 얻고 나면요 주변이 안 보여요.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안 돼요. 왜요? 너무 감사한데요. 내가 사람을 만나도 감사하고 누굴 만나도 감사하고. 왜? 내가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 하나님 말씀처럼 베델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갱신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갱신할 게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따라다니지만 아직도 그들이 뭘 안 믿어요? 실질적으로 그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약속들을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안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하잖아요. 겉으로는 따라다니는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서는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니들이 안 믿지 않냐? 실제로 안 믿는 거야. 니들이 따라다니면서 5,000명 먹이고 4,000명 먹이고 다 하는 그거 받지 않냐? 기적을 맛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으로도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으로도 내 인생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응답받는 것도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많은 기적도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내게 남을 건 딱 하나예요. 응답이 없어도, 기적이 없어도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 한 번이면 되는 거야.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인 거예요.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내 심령 깊숙이 다른 것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갱신하자고. 뭘 갱신하자고요?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붙잡고 있는 그 우상을 버리자고요. 나도 모르게 내 자신 깊숙이 내가 나도 모르게 복음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것들 때문에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들 때문에.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우상이 다른 우상이 아니에요. 나라니까. 나. 내 자존심, 내 거 다 여기에 묶여 있어요. 내 창피, 내 거 여기에 꽉 묶여가지고, 내 체면 여기에 묶여가지고 넘어설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낙심하고 절망하면 붙잡히는 게 그거니까. 문제 사건 만나면 복음으로 딱 차고 넘어가야 되는데 딱 거기에 묶여요. 그게 나를 묶고 있는 우상이라니까. 우상. 오늘 진짜 복음 안에서 한꺼풀 벗으세요. 아, 그래,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내가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진짜 내가 기적을 바라고 내 요행을 바라고 뭘 바라는 게 아니라 응답이 없어도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안에 내가 서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상을 버리라니까. 우상을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우상을 버리세요. 내 고집의 우상을 버리세요. 진짜로요. 내 고집, 우리 막내 아들 다 믿음이가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분명히 본인이 잘못했는데 누구한테 뒤집어 씌운지 아세요? 상대방한테 뒤집어 씌워. 자기는 문제가 없대. 자기는 문제가 없대. 무조건 아빠 문제, 형 문제. 그리고 가서 얘기하면 뭐라는지 아세요? 뻔뻔스럽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어. 아주 뻔뻔스러워요. 그 아이한테 우리 사모가 얘기했는데, 야, 성경에 보니까 고집이 뭔 줄 아느냐? 고집이 우상이래. 근데 끝까지 인정을 안 해요. 끝까지 인정을 안 해. 야, 꼬맹이도 인정을 안 해요. 그 자기 고집이거든요. 자기 고집이니까 승질이 나가지고요, 애가 씩씩거려. 자기가 왜 내가 혼나야 되니? 내가 왜 혼나야 되니? 그래가지고 씩씩거리고 있어요. 씩씩거리고. 꼬맹인데요. 7살, 이제 8살 초등학생인데요. 그러면 다윗이도 어이없어 하죠. 또 걸리는 거야, 또 다윗이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진짜 걸 잃어버리면요, 내 인생에 내 고집으로 살아요. 그치요? 나는 맞다 이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 없다 이거예요. 어린아이 같아요. 네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아빠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조곤조곤 얘기하잖아요. 그때서야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그러려고 했어. 누가 뭐라 그랬어? 내가 그러려고 했다니까? 근데 왜 나한테 그래? 그래놓고 분을 못 이겨. 내가 뭐라고요? 난 잘못 없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했다고. 그 분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게 마치요, 그냥 어린아이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 어린아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아, 이 창세기 3장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아무 상관이 없구나. 똑같구나. 창세기 3장은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약하고 어린이라고 강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진짜 복음이 인생 속에 어린아이든 누구든 복음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진짜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그 부분들이 발견되어지고요, 그 부분들이 인정되면 진짜 복음 안에서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아, 그렇지, 내가 내려놓고 다른 게 아니구나. 복음이구나.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구나. 내가 붙잡고 있는 거구나. 내가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적 지식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나라니까, 나. 그러니까 복음을 의지하기보다는 나를 의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얻고요? 복음이라는 걸 얻고 나를 의지하는 거라. 이게 참 애매한 말이에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게 중심이 나라니까, 나.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뭘 이용해 먹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걸 이용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이 종이 한 장처럼 내 밑바닥에 쌓여있는 이거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다른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네가 겨자씨 하나 믿음만 있어도 큰 일이 날 텐데 그만한 믿음이 없구나. 진짜 오늘 이후로요, 우리가 딱 갱신 딱 하세요. 우상을 딱 버리세요. 그리고 뭐 하라 그랬어요? 우상을 제거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딱 하래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요. 야고보 있잖아요.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 말은 뭐냐? 진짜 내 인생을 돌아봐야 돼요. 남의 문제가 이전에 그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는 내 자신을 복음 안에서 답을 내버려야 돼. 아, 나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나는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진짜 내 인생 이 재앙 만나고 지옥 배경, 사단 배경,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내 주장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복음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붙잡고 있는 우상을 버렸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걸 버렸죠. 내 가지고 있는 나의 자신을 정결하게 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 뭐 있어요?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그 다음에 뭘 하라 그랬어요? 뭘 받고 해보라고요? 의복을 받고 해보라고요. 네 신분을 확인하라고. 신분을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내 복음 받고 구원 얻은 신분의 가치, 그 가치에 맞게끔 사시라니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그 사람과 우월하다, 나 그 사람보다 못하다, 그거는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열등감 느끼고 내가 부족함 느끼고 그런 것도 되겠지만, 열등감과 부족함은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알면. 그렇죠? 오늘 예수님 그랬잖아요. 세금을 가지고 얘기했다니까요. 뭐라 그래요? 아들은, 이 세금을 누가 내는 거냐? 타인이냐? 자식이냐? 자식은 세금을 면해요. 그렇죠? 타인은 세금을 내야 돼요. 오늘 예수님 그러잖아요. 진짜 우리 인생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면요, 우리 인생은요 세금이 면해진 사람이에요. 근데 뭐래요?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가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 뱃속에 있는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세상의 법을 무시한 게 아니라니까. 다 하시는데 그 안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세금을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세금을 면을 받는 게 누구라고? 오늘 보니까 자식이래요. 자식. 우리 인생은요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은 거예요. 25절 보세요. 이에 내신다 하시고 집에 들어가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의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누가 국세를 받냐? 세상 임금들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 대이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그렇다면 아들들은 뭐라고? 세를 면하리라.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인생이요 저주받을 인생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이 면해버렸어요. 세를 면했다니까. 세를요. 우리 이거는 진짜 영적 보면요 너무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단순히 그냥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임금들도 자기 아들은 세금을 면해주는데 나는 이 세상 임금이 아니라 뭐라고요? 만왕의 왕 아닙니까? 만왕의 왕이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건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의 모든 것을 면하신 거예요. 우리는 사함을 받은 인생이에요. 참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실족지 않게, 세상 사람이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신 거예요. 세금 하나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진짜 복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응답 가지고 승리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응답 가지고요 내 인생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의복을 바꿔 입고 베델로 올라가세요. 베델로 올라가니까 그곳에서 뭐하냐? 하나님 바라보세요.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요, 세상에 이렇다 저렇다 눈치 볼 것도 없고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진짜 그 여정을 안다면요 내가 숨을 쉬고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고요, 진짜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너무 감사한데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요 참된 생명과 언약을 전달하는 그 일이 있어요. 진짜로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언약을 전한다는 건 축복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진짜로 의복을 갈아입고 베들에 올라가서 그 영적 힘을 가지고요 재앙 만난 자들을 찾아가서 재앙을 면하는 복음을 전해주세요. 재앙 가운데 앉아있는데 그게 재앙인 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길을 찾지 못하고 주인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 속에 참 주인을 찾아주는 증인의 삶을 사시고요, 사단의 권세 속에 놓여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자들에게 거기서 해방되는 답을 전하는 믿음의 증인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한별교회는 그것 때문에 세워진 교회예요. 제가 복음과 다 언약 붙잡고 제주 현장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마음속에 기도가 돼요. 뭐가 되냐?
겉으로 보여지지 않은 그 속 내면에 있는 많은 것들, 집집마다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우상과 문화들, 야, 이게 제주도 현장이구나. 진짜 이거 꺾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요, 우린 우상과 싸우는 거예요. 흑암과 싸우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싸움인 거지요. 근데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그걸 하지 못하게 공격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영적인 힘을 딱 길러야 돼요. 딱 기르셔요. 그래서 깨어 있으세요.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 찾는다고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 깨어 기도하세요. 분명한 건요, 사단은요, 연약한 곳을 공격해요. 연약한 곳을 공격해요. 그래서 뭐하게 만들어요? 실질적인 복음운동 하지 못하게 만들겠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우리 장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렘넌트 모두까지 진짜 딱 깨어서요, 베델의 축복을 딱 누리면서요, 언약의 여정을 가세요. 언약을 가라니까. 하나님은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시고 또 우리를 그 응답 속으로 부르셨어요.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도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현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겠어요. 어제 우리 야고보서 5장 읽었던 것처럼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일으켜버려요.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 신 약속과 응답을 이뤄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낙심도 하지 말고 절망도 하지 말고 복음 붙잡고 넘어서라. 그래서 이번에 주신 축복들을 복음 안에서 누리시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이 중요한 축복들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현장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믿음과 언약 붙잡고 참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고 참 복음의 응답 가지고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증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 깊이 나도 모르게 묶여있는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나 자신을 정결케 하며 나의 의복을 바꿔입고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증인되게 붙잡아 주옵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하여 질병 속에 있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어느 현장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의 나라와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실수든 아니면 다른 일이든 하나님, 연약하여 있는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 찾아가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해방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정성 집사님 이제 병원에 퇴원하여 집에서 잠시 요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힘을 회복하여 가정 가문의 흑암을 꺾고 오직 복음 안에서 생명 가지고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전보다 더 나은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증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봉영 원사님 그 현장에서 중요한 복음 응답을 누리고 힘을 얻도록 축복해 주시고 잠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정 가문 놓고 기도하며 현장 속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날들이 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윤석준 집사님 하나님 모든 질병 속에 하나님 치유해 주시며 어깨 부분에도 하나님께서 의사의 성기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내일 수술할 텐데 그 모든 수술 일정까지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며 이전보다 더 나을 수 있는 힘이 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필수 목사님, 서인승 권사님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정말 연약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영적 힘과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3 렘넌트들 채령이 우리 형준이 예원이 축복해 주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르단에 계신 우리 권사님에게도 힘을 주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또 육지에 나간 우리 집사님에게도 힘을 주시며 모든 현장에 있던 성도들에게 동일한 축복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에 우리 모든 삶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연약하여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성도의 삶 속에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의 말씀에 돌아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주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복음의 나라와 생명의 나라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이 주인 되셔서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 복음과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며 생명의 언약을 누려가는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